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는데,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유혹에 굴복당하고 유혹에 넘어진 것을 합리화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살을 빼기로 굳게 다짐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체중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도넛을 끊기로 결심하고 그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그가 좋아하는 도넛 가게 앞을 지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근길을 다른 길로 바꾸었다. 그 다음 단계로 동료에게 도넛을 먹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도넛이 든 커다란 봉지를 손에 들고 출근을 했다. 동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건 보통 도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넛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 동료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도넛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창가에 진열된 도넛을 보는 순간 강한 유혹을 느꼈지요. 그리고 결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 맛있는 도넛을 먹기 원하신다면 저 도넛 가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제가 저 도넛을 먹기 원하신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주변을 8바퀴 돌다 신기하게도 그 도넛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할 공간이 생겼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련이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삶이 막막할 때 승리하는 믿음,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속성과 목적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행하는 분들의 문자가 저에게 도착한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유혹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 나에게도 유혹이 있다, 나에게도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나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네, 지난주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에 면제되거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듯이 유혹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그리고 예배 생활에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유혹도 예고 없이 갑자기 밀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한 번도 나는 유혹에 빠진 적이 없어.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유혹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깨어서 내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쁜 습관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술이라는 유혹, 쇼핑의 유혹, TV의 유혹, 게임의 유혹, 약물의 유혹,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또 컴퓨터의 여러 가지 사이트로 인한 중독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약한 유형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로 언제 유혹을 받는지,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유혹을 받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보통 유혹을 받는지요? 가정에서인지, 일터에서인지, 혹시 여행길에서인지, 취미의 모임에서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느 때 내가 유혹을 받는지, 피곤할 때인지, 배고플 때인지, 회의를 할 때인지, 자, 내가 언제 유혹을 받고 나쁜 습관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요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핑계 대지 말고 자기가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난과 비판의 시대입니다. 유혹에 빠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합니다. 공동체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어떤 때는 조상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내 탓이라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여러분,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는요,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연약하여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고치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나쁜, 죄악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핑계 대지 마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도요, 만약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강대상 밑에 여러분 후레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중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피 연습을 2년 전에 실제 1, 2, 3, 4부 예배 때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쪽으로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철저히 훈련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유혹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유혹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전조가 있어요. 전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도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계책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의 계책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잘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유혹의 전조가 무엇일까요? 유혹의 전조. 성경은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했다는 것은 임신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만나서 임신한 걸까요? 감정의 충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잉태가 되어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점점 자라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속임수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임수가 무엇인가?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여기 끌려와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사냥과 낚시를 위해서 놓는 덫과 미끼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요, 덫을 준비하고 미끼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덫을 놓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곳에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덫을 놓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걸렸던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항상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끌려 미혹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 덫에 빠지고 걸리고 그 미끼에 여러분 걸리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속지 않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복적으로 나쁜 습관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먼저는요, 나는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나는 생각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유혹받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유혹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이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사명이 크십니까?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더 큰 관역을 가졌다고 여러분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 광주교회에서 다 유혹하지만 누구를 더 강하게 크게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 믿은 분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5년 10년 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타겟은 아마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면, 담임 목사가 유혹에 빠지면, 미혹에 빠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유혹이 없다. 아닙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여러분 미혹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속임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울러 과거의 유혹을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큰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긴 뒤에 곧 다시 1, 2년 후에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다시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정반대의 속임수의 생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라는 자포자기의 생각에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버린 몸인데 뭐, 이왕 망가진 인생인데, 아니에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귀는요,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에 속임수를 줍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한 번 갔던 길이 여러분 익숙한 길이 되어지고, 여러 번이 되어지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것도 생각의 속임수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때로는 다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얼마나 유혹에서 이겨보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나가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길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속임수의 생각을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쉽게 빠지는 유혹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잠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신의 약함과 늘 넘어지는 여러분 이 유혹을 내가 고백할 때에 그 습관들이, 그 죄들이, 그 오래된 유혹들이 단번에 끊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끊어주심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 단절하게 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은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주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편에 가까이 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유혹을 받았을 때, 나쁜 습관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온갖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셔요. 이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게 있는 모든 유혹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쁜 습관, 오래되었지만, 반복되었지만, 괴롭게 하지만, 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된 삶,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해요. 지난주에도요, 우리 삶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으로부터, 나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자주 유혹받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에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여기 6가지 여러분 기억하여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의 시간과 장소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유혹에 빠져서 내가 잃어버리는 수많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거절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5번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믿는 자의 교제가 우리로 그 유혹에서,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여러분 방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유혹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즐겁던 것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점차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면 놀랍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발의 등,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올렸어요.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어 보면요, 이상하게 유혹의 덫과 미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토록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덫이 보여요. 미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덫에 걸린 동물 보셨습니까? 크나큰 물고기가 이런 미끼에 걸린 것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유혹에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혹의 미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유혹하는 그 결국이 올무에 걸려 죽게 되어지는 동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미끼 안에 낚시 바늘이 있음을 보게 되고, 걸리면 흑칼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늘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히 청년이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못 바꿀 인생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가까이 있어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누구나 만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나는 유혹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유혹을 제외한 모든 것. 존 낙스라는 사람은요,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유혹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유혹에 넘어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것을 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반복되는 유혹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번 유혹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는데 실패하다가 드디어 고기를 잡았는데 700kg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고기를 가져다 팔면 겨울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은 이 물고기를 한국까지 운반하는데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어떼들이었습니다. 상어떼. 그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물고기 뼈다귀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유혹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상관없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유혹에 빠지면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잃습니다. 자녀들 면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재산도 다 날리고 건강도 다 날리고 사람도 다 떠나고 명예도 한순간에 다 떠나고. 여러분, 국회의원 그 하루아침에 명예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매일 미혹을 타고 옵니다. 틈 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의 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유혹의 시작은 와라는 함성이지만 그 끝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예요. 이 탄식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갖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모든 유혹과 나쁜 버릇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